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294면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대강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면 이 여자의 후손은 도대체 어디로 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만 해도 특별한 일이죠. 이거는 역사상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독특해서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이 어디에 오신다 하는 것만 한 가지 더 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이 어디에 오셨고 또 누구시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핑계를 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은 어디로 오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장소를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잘 아세요? 네.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인데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을 또 다르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말은 작다는 뜻입니다. 도시들 가운데 작고 아주 작은 마을이다. 얼마나 작은가? 고고학자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BC 6세기 정도에는 한 123명 정도가 정착을 했고 예수님 때에는 한 300명, 많아야 1000명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렇게 작을지라도 이 말은, 이 작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규모만 적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작아서 보잘것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가 있겠나? 보잘것없다. 오 베들레헴아, 너는 작을지라도 너는 보잘것없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목자, 다스릴 목자가 내게서 나오는데 그의 근본이 상고다, 영혼에 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의 출발이 언제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베들레헴에 오시는 목자, 여자의 후손은 그 출발이, 그 나타난 것이 상고다. 이 말은 역사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영원전부터 계신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베들레헴에 오신다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지역들 가운데 베들레헴일까요? 왜 서울에 오지 않으실까요? 왜 대사동, 문화동, 대전중앙교회 주변으로 오지 않으실까요? 대전 중구, 대전, 얼마나 멋있어요. 대전, 한밭. 그런데 왜 그 수많은 지역들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실 때에는 그냥 하시지 않으시죠. 여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베들레헴 장소 자체가 복이 되는 경우는 없죠. 그 장소에 살았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했을 때에 이 지역이 의미 있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베들레헴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장소로
허락을 하셨을까? 이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인가요? 첫 번째로 베들레헴은 사랑하는 사람이 잠든 슬픔의 땅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막 영광스러운 땅이고 베들레헴은 막 축복의 땅이고 막 이런 것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의 출발은 사랑하는 사람이 잠든 슬픈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야곱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서 씨름한 다음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야곱이 사실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지만 이 야곱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가 잘못하고 그의 욕심으로 인해서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떠나서 객지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 만났던 여인이 라헬이었어요. 근데 그 라헬이 죽은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창세기 35장 19절 말씀을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다죠.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라헬이 왜 죽었냐면 라헬이 첫 번째 아들 요셉을 낳고 그리고 나서 아이를 너무 낳기를 소원했는데 그러다가 정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 아이를 얻게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됐습니다. 그 지역은 이 베들레헴은 해발 700m 이상의 높이에요. 언덕길입니다. 그리고 길이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그 말은 이 베들레헴은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거친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다가 라헬이 죽게 됐어요. 여러분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이 라헬이 죽었을 때 라헬을 끝까지 데리고 가서 그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묘지로 삼았던 그 지역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팔레스틴 지역은 금방 시체가 부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라헬을 베들레헴 주변에 매장하게 된 거예요. 그 사건 이후부터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련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묻힌 곳이에요. 슬픔의 땅이에요. 생명은 얻었지만 생명을 잃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오게 될 땅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항상 마음에 남아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은 슬픈 땅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묻힌 땅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 생명을 드린 곳이기도 해요.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생명을 얻기 위해 죽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곳, 이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베들레헴은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곳의 대명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장소가 후에 유다 지파의 핏줄인 다윗이 태어난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마음을 아세요. 어쩌면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되는 그 장소, 야곱이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던 그 장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소를 기억을 하시고 그 장소에 모든 슬픔을 없애실, 인류의 그 모든 이 잠재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모든 슬픔을 없애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애통하는 자리, 슬퍼하는 자리, 가슴 아파하는 자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더욱이 다른 영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들레헴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발부터 있었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은 이방 여인을 축복한 땅입니다. 룻기를 보면 룻기의 배경이 베들레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 6절 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요. 근데 2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누구냐? 엘리멜렉이고 아내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중에 다 아들 잃고 고향으로 들어와서 나는 마라라고 불러라 했던 여인이 나오미예요.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오기를 작정합니다. 한 사람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중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룻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룻이 엄마와 시어머니와 함께 같이 돌아오는 지역, 거기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품으시고 또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이 일을 베들레헴 사람들이 합니다. 특별히 룻기 2장 4절에 보면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사랑을 베풉니다.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풉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룻기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베들레헴에 임하게 됩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방 여자가 복을 받도록 허락한 땅, 이방 여인을 품어준 땅, 그 땅이 품은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 모든 인류의 구원을 아주 작은 동네였지만 실천했던 땅,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민족의 소망이 된 이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조상들은 비록 출발은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그곳은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었어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싹이 나게 하신 거예요. 자기들도 힘들죠.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러나 그 먹을 것이 없는 중에도 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벌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베들레헴이 여자의 후손을 품을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슬픔의 땅이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슬픔 가운데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더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 하면 다윗의 유다의 지파의 땅인 것은 알아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까지는 많이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8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무엘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기름 부었다고 하는 부분을 잘 잊는 경우가 많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그 기름 부음 받은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에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굵직한 일, 그 베들레헴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촌구석에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촌구석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충성을 다해서 섬긴 것입니다. 형제들조차도 알아주지 않았고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맡은 양들을 섬기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 충성을 다하고 곰으로부터 사자 새끼로부터 양들을 지켜가며 자기 목숨을 지켜 양을 지키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베들레헴 촌 구석에 있는 이 다윗에게 당대 하나밖에 없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많이 갖고 적금을 떠나서 그 사람이 자기의 위치에서 정말 충성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아버지와 형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온갖 잔일과 잡일은 자기가 다 도맡아 한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기의 일을 감당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셨고 기름을 부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나중에 결과만 가지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인정하셨다고 하는 증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열정과 자기 일에 대한 성실함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신 것처럼 먼 훗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이 이곳에 태어나십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표면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때로는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 성실함으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사무엘조차도 속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라를 구원할 사람이요 과연 왕과 같도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너 잘못 봤어. 사람들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은 달라.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괜찮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그 사람의 가진 것과 학식과 학력과 이 모든 것으로 취하지 않으신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 중심으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중심으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남이 인정하면 더 잘하고 하는 건 너무 얕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사람 보지 아니하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땅입니다. 오늘 목사님 보통 세 번째로 많이 끝내시더니 요새 대강절 하시면서 대강 안 하시고 막 네 번으로 넘어가신데, 여러분 오늘은 다섯 번째까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세 번으로 끝낼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는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이름을 참 잘 졌습니다. 베트라고 하는 이름, 이것은 집이란 뜻이에요.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입니다. 베들레헴은 그럼 무슨 뜻인가요? 집떡? 떡집, 떡집이란 뜻이죠. 떡집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떡을 만드는 집, 또 에브라다라고 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열매가 풍성한, 풍요로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떡집이고 풍요로운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이름을 먼저 지어놓고 시작을 했을까? 아니면 살다 보니까 그 이름이 나왔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을 어느 곳에 보내실까 하실 때 떡집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에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막 처음부터 지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누가 지었을까요? 거기에 정착하고
살던 사람이 지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불려서 이름이 됐을 수도 있어요.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베들레헴이 먼저인지 에브라다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에브라다가 더 원래부터 썼던 것 같아요. 원래는 풍성한 이 마을은 작은 마을이에요. 이 동네는 작은 동네예요. 그런데 이 동네는 에브라다예요. 이상한 게 막 풍성해요. 사람들이 가진 것도 많이 없어 보이는데 사람들이 풍성하고 넉넉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베들레헴이라고 한 이름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크고 작고를 따지지 않으세요.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를 따지지 않습니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풍성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도시는 아주 작지만 그 안에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는 마음, 어쩌면 그 마을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룻기가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가진 것은 너무나 적지만 그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배어있는 동네, 넉넉하지 못한 마을이었지만 그러나 각박한 마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이름처럼 떡집이었고 그 이름처럼 풍성함이 남아있는 동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를 품을 수 있는 땅은 척박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너무나 작지만, 그러나 그 현실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있는 형편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갖고 적게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죠. 비록 너무 적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 작은 것에서도 나누려 하고 그 작은 것에서도 남을 도우려 하는 이 따뜻함이 여자의 후손 되시고 인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편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집이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이 베들레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네 가지를 잘 살펴보았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과정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땅이기 때문에 사실은 베들레헴이 유명해진 거예요. 오늘날 베들레헴 인구는 3만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매우 작았던 도시예요. 지금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한 80%까지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 40% 정도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19세기 말에 미국 최고의 설교자였고 목회자였던 필립스 브룩스가 1865년에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서 이 베들레헴에 들어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그리고 말을 타고 가서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예수 탄생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아주 허름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마을도 초라하고 군데군데 있는 그 울타리들 무너져 있고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아주 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장소라 할지라도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시로 노래로 만든 것이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불렀던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1절 가사를 보면 오 베들레헴 작은 골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3절 가사를 보면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오시네. 그리고 4절 저도 한번 쳐보실까요?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이 찬양을 부르고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묵상하며 나온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의 가치는 베들레헴이 가진 것에 좌우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데 많습니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또 누가 머물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 땅, 주차장, 건물에 교회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이 교회가 누구를 모시고 사는가, 여기에 좌우되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의 인생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에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가, 여러분이 누구를 모시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모신 분이 누구시기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에 실망하지 마시고, 가진 것에 실망하면 우리 인생은 다 실망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면, 베들레헴이 된 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 베들레헴 같은 인생, 베들레헴 같은 가문, 베들레헴 같은 지역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번 대강절 기간, 하나님, 이 베들레헴 같은 인생이지만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시고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 우리 인생이 베들레헴 같을지라도 하나님, 주님 모신 곳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